고요. 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별로 나가는데요. 저번 주에는 느헤미야를 했고 오늘은 에스더서입니다. 6장 에스더서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756쪽입니다. 세 구절인데요. 다 같이 우리 천천히 세 구절이라서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다시 벌대으로 돌아가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 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러한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합니다. 예. 올해 명절이 최장 10일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연차까지 내서 해외여행을 역대 최대로 나갔다고 합니다. 예. 예. 휴가 가기 딱 좋죠. 예. 열흘이나 휴가가 되니 한 주간 동안, 명절 기간 동안 예, 좋은 하루, 좋은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명절이기 때문에 명절과 관련된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요. 우리 권별로 나가기 때문에 느헤미야서 다음에 우리 에스더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에스더서를 여지없이 권별로 나가기 때문에 했었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6장 12절과 14절 말씀을 가지고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오늘 이 시대를 쭉 보면서 느꼈는데요. 이 세상에서 나라와 민족을 뒤집어 버릴 정도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앞에서 말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은 더욱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면 더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상에서 소유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자, 이러한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가 이룬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에 대해 반문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시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그 생명이 사라지면 그 세상에 가치를 두고 모아놨던 그거 누구 거 되겠습니까? 누구 거가 될까요? 죽은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사람이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시지 않았는가라는 거죠.
오늘날 21세기는 좀 더 나은 삶과 높은 가치와 또 고귀한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데, 요즘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과거 권력을 가진 사람의 모습과 같이 별로 크게 다르지 않게 힘과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사람의 삶의 참된 가치를 잃어버린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생각해 보면 반문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앞에서 말한 말씀과 같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삶을 살고 있는 이 유다 민족 중에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통해 능히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당시 시대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바사와 메대를 통치할 때의 시기입니다. 자, 왕은 하만 장군을 세워서 왕의 2인자가 될 정도로 하만의 지위를 아주 높여줍니다. 자, 이때 대부분의 대신들과 백성들은 하만이 길을 지나가면 다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렇게 다 엎드려 절하는데 이 모르드게만큼은 성전 문지기로 있으면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믿음의 신념으로 인해 하만이 지나갈 때 절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하만에게 보고를 하였고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미워하게 됐습니다. 결국 하만의 미움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이로 인해 이제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족속도 전국 각지의 모든 유다 족속을 함께 멸하고자 해서 왕에게 조서를 받아서 유다를 멸할 날짜를 정해놨습니다. 이게 날짜까지 다 받은 거죠. 그리고 심지어 모르드게를 죽여서 매달려고 장대를 또한 설치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모르드게는 이 소식을 듣고 하만에게 고개를 숙이며 생명을 구걸을 한다거나 엎드려 절하지 않고 오히려 거리로 나가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며 만유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게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나옵니다. 자, 이 장면은 조서가 내려져서 유다 민족을 멸하라는 이 정책이 실행되는 일을 막을 수 없는 아주 처절한 몸부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권력이 없는데 그렇게 몸부림친다고 뭐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금식하며 길바닥에 나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의 이 에스더서에 보면 왕의 마음과 삶을 움직이십니다. 어느 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잠이 오지 않아서 왕의 역대 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이 조선시대로 말하면 조선 왕조실록이죠. 예, 왕의 행보 그리고 그 어떤 역사를 기록한 내용들이죠. 사건 사고들을. 근데 왕의 역대 일대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니까 성전 문지기로 있는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자를 고발한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암살자들을 잡은 거죠. 자, 왕은 그 내용을 읽고 옆에 있는 사환, 신하에게 말하는 거죠. 모르드게에게 상을 준 적이 있냐? 그러자 아무것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전 밖에 누가 있냐? 성 밖에 누가 있냐? 했더니 하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만에게 물어봤습니다. 존귀하게 하려는 자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하만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존귀하게 높임받을 사람이 나 말고 누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자, 이러자 왕은 하만에게 내가 말한 대로 가서 모르드게에게 행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그 말을 듣자마자 황당했겠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찾아가서 모르드게에게 왕관과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하만이 그 말의 고삐를 잡고 앞장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라고 하만이 외쳤습니다. 자, 이러한 일이 끝나고 나서 하만과 모르드게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근데 하만은 이 일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굴욕을 당한 거죠. 모르드게를 죽이고 모르드게의 유다 지파를, 유다 족속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했는데 되려 모르드게를 높이도록 하는 행동을 하게 하도록 왕이 지시를 했으니 이 굴욕을 당한 하만은 이 일이 끝나고서 본문에 보니까 머리를 부여잡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즉 굴욕 중에 굴욕을 당한 것이죠.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아가서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부여잡고 간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오늘 말씀 12절에 보시면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머리를 부여잡고 괴로워서 돌아간 거예요. 자, 하만은 이러한 모욕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아내와 모든 친구와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 일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과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처럼 하는 대답 같은 거예요. 심지어 본문에 보니까 그의 아내 세레스까지 이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누가 한 말이냐면 그의 아내 세레스가 한 말이에요. 당신이 굴욕당했으니까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만약에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은 분명히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러진다. 그 앞에서 죽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하만은 이러한 현명한 말의 조언을 아내에게까지 들었습니다. 이렇게 들었음에도 이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에스더 왕비의 잔치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아주 급하게 나가는 장면을 오늘 14절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만약에 오늘 14절 말씀처럼 정말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시가 와가지고 급하게 빨리 이 에스더가 차린 잔치에 하만이 나가지 않았다면 아마도 모르드게와 이 모르드게에 속한 유다 족속들은 다 멸절을 당했을 겁니다.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 빨리 하자 그래가지고 다 멸절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이 말을 하고 나자마자 끝나기도 전에 내시들이 와가지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가게 만들었어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를 보면 하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장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겠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장면이 지금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 하만이 굉장한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세레스 아내라는 사람조차도 당신이 모르드게에게 굴욕당했으니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진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만은 당시 아하수르의 왕 다음으로 2인자입니다. 예.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죠. 대통령 다음으로 권력자예요. 그럼 그가 행하려고 하면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 아주 급하게 내시들이 와가지고 에스더 왕비의 잔치에 초대돼서 급하게 가버렸어요. 어떤 조치도 행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걸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앞으로 하만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장면이다라는 거죠. 아무리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악한 일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의 계획을 막으시기로 결정을 하시면 누구도 그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연이겠지. 그러나 이 몇 초, 몇 분 사이에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현명한 사람들의 조언과 심지어 그의 아내의 조언을 들었음에도 하나님은 하만이 생각할 겨를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움직이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하만을 심판하시기를 정한 것을 바꾸지 못하도록 정말 만드시는 것을 볼 때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자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역사에 개입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이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하만과 모르드게가 대립하는 모습의 사건입니다. 자, 하만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하는 자입니다. 즉,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였고, 모르드게는 세상이 봤을 때 정말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한 성을 지키는 문지기일 뿐입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의 방식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기죠. 그렇게 이긴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옷을 입고 길가에 앉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통곡하고 있는 모르드게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봐야 됩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십시오. 엄청난 힘과 권력으로 한 민족을 또 한 나라를 억압하는, 그래서 심지어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다시 한번 이 시대가 냉전의 시대로 돌아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뉴스로 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가 70년 전에 냉전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전문가는 이 시대는 지금 21세기 2025년 시대는 이 각 나라와 민족들이 이제 각자 도생해야 되는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평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울타리 안에서 평화와 울타리 안에서만 삶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제는 전 세계의 동향을 보셔야 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도 솔직히 관심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아침 뉴스에 보니까 아주 프랑스는 난리더만요. 프랑스는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이제는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방송을 통해 아주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가 과연 정말 소망이 있을까? 정말 심각한 시대죠. 결국 권력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거죠. 자, 하만은 이렇게 힘과 권력을 이용하는 자로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반대였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손에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모르드게였다라는 거죠. 화려한 왕의 행진처럼 힘과 권력에 취하여 살아가는 하만의 삶을 선택하신다거나 돌보시는 마음이 하나님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 대립하는 사건을 보면서 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대적하는 자는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기는 것 같죠. 그러나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을 어떠한 자세로 믿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모르드게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에스더서 전체를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에스더서의 내용을 보면 모르드게는 앞에서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엎드리는 사람이었고 또한 에스더 왕비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갈 때도 모든 유다 백성들과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조차도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준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신앙들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상황을 누가 바꿉니까? 하나님이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어떠한 자세로 믿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하실 때에 이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길가에 나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엎드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 이게 에스더서 4장 1절의 말씀이죠. 어떠한 자세로 믿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달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자세로 믿고 있느냐. 이 장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즉,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겠다는 의지의 행동을 모르드게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르드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야라가 아니라 어떻게 믿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믿느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드게처럼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조차도 그것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모르드게처럼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신앙이 되고 있는가? 이거 살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이 모르드게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르드게처럼 우리는 능히 이깁니다. 그리고 악한 자는 또 대적하는 자는 또 공중권세 잡은 사단도 능히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에 의지할 만한 많은 것이 있다 해도 그러한 모든 것에 시선을 두지 말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겠지. 좋은 데 못 갑니다. 갈 수도 없고 가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착하고 선하게 사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종착점이 될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는 분명히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코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는 생각은 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구원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심지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세상이 그것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과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오로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운행하시는 이 날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정말 믿음의 사람을 능히 이기지 못하게 만들어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신앙이 되어서 오늘 모르드게와 같이 정말 복된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서 이기는 신앙이 되는, 그런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그러한 명절의 축복된 삶을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악한 자는 등이